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새로운 수도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나라를 하나로 묶을 거대한 계획이 시작되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시작이죠?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잖아요. 근데 그냥 수도만 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진짜 명실상부한 왕국의 심장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뭔가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걸 알았죠. 도대체 뭐가 빠졌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 바로 그 언약궤였습니다. 이게 그냥 예쁜 상자 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토록 중요한 언약궤가 수십 년 동안이나 사람들 기억에서 좀 잊혀진 채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다는 계획은 단순히 이사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국가의 가장 중심에 모시겠다는 아주 중대한 영적인 선포이자 정치적인 결단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온 나라가 정말 들썩들썩하고 거대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려고 모여들었죠.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축하했다고 나와요. 수금, 비파, 나팔, 재금, 온갖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노래가 끊이지 않았겠죠. 다윗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순수한 기쁨과 좋은 의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결정적인 디테일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어디에 실었냐면 바로 새 수레에 실었어요. 언뜻 보면 와, 신경 많이 썼네. 가장 귀한 거니까 새 수레에 모시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주 실용적이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로 이 선택이 모든 걸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끔찍한 비극이 닥칩니다. 갑자기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고 웃사라는 사람이 아마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뻗어서 붙잡았겠죠. 그런데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떠들썩하던 축제가 순식간에 완전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멈춰버린 거죠.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분노했다고도 하고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도 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싶었겠죠. 그는 결국 모든 행렬을 중단시키고 그 장소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어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아주 무서운 뜻이죠. 이 사건은 정말 모두에게 아주 섬뜩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야만 했을까요? 결국 언약궤를 옮기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3개월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언약궤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머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때문에 오베데돔의 온 집안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다고 해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을 때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아, 문제가 언약궤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언약궤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구나. 문제는 그걸 다루는 방식, 바로 우리에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존중해드려야 하는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결정적인 실수를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율법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이 신성한 언약궤는 그냥 수레에 싣고 옮기는 평범한 짐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임무를 위해 따로 구별해 놓으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 차이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시도는 뭐였죠?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새 수레가 좋아 보이는데?
이게 더 안전하고 편하겠지? 하는 인간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 시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기반했죠. 이걸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 왜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요. 자, 이 큰 깨달음을 얻은 다윗은 드디어 두 번째 시도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정말 모든 게 달랐어요. 그 모든 과정이 경외심과 세심한 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수레가 없어요. 율법에 명령된 그대로 레위인들이 직접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이 장면 하나가, 이 시각적인 변화가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전환을 의미했겠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축제는 어땠을까요? 이전보다 훨씬 더 성대했지만 이번에는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다윗은 노재금, 비파, 수금 연주자를 따로 세우고 노래 인도자를 임명해서 말 그대로 찬양을 위한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조직한 거죠. 진짜 기쁨이 아주 신중하고 경건한 계획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한번 보세요. 3개월 전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공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는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넘쳐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건 정말 경건하면서도 동시에 황홀경에 가까운 예배의 아주 강력한 모습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기쁨의 행렬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다윗의 그 위대한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다윗이 미리 정성껏 준비해둔 특별한 장막 안에 안전하게 안치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공식적으로 수도의 심장부, 국가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온 나라가 예배 안에서 하나로 뭉치게 된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감사와 화목의 제사, 그리고 백성을 향한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끔찍했던 비극적인 실패가 완전히 회복되고 오히려 더 큰 축제로 바뀐 거죠. 순종과 경외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라는 하나님 아래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왕국에 그리고 자기 삶의 가장 중심에 두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가장 귀하고 올바른 자리에 두기 위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또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을까요?